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면 어간에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 있었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시내산에 있지 않고 시온산에 있다. 지위와 신분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 자신의 백성을 삼았을 때 주었던 율법과 또 그들의 신분과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주신 운명과 신분은 큰 차이가 있다. 그런 배경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메시아 되심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은 정말 온 우주의 일대 혁명이며 또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창조 세계를 향하여 작정하시고 행하신 권능이며 은혜며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굉장한 것인데 신앙생활의 현실을 보면 성도들이 이 구원을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하는 식의 이해를 어떤 오해를 함으로써 마음의 감동과 작정과 큰 깨우침으로 주어진 구원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유지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제 당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에 직접 데려가시거나 아니면 현실 속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하게 차별이 되는 어떤 형통함, 어떤 내적 평안 같은 것이 확실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현실, 믿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이 어려움을 우리는 다 일종의 이제 체념화되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그리고 신앙 현실에 대한 어떤 원망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이 구원의 여정 속에 모두에게 보편적인 진실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봐야 했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이제 예수 믿는 걸 포기하거나 혹은 타협하거나 혼란에 빠진 자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준 편지인데 쉬운 말들, 믿음을 가져라,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은 다음의 현실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촉구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가 없습니다. 거기가 혼란스럽고 막막하게 되어 있는 바람에 모두가 아는 잣대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왜 내게 대해서 냉담하신가?
이런 질문들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나면 믿지 않은 자들과 가장 큰 차이가 세계관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확립해야 되는데 그 필요성과 그 도전을 구체화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란 쉽게 이 세상이라는 것은 기원이 무엇이며 그 원리가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 우리가 외면하거나 도망칠 수 없는 이 세상의 원리가 도대체 무엇을 목적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세계관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집니다. 자연주의적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 질서와 그 운명에 대한 것을 세계관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에서 만들어진 자연주의적 세계관의 그 특징들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죠.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 생로병사라는 자연주의의 특징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재로 태어났고 그리고 다 죽습니다. 이 자연주의 세계관에 약점이 하나 있는데 인간이 소원하는 어떤 깊은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 진실입니다.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또 이거는 난 싫다 그래서 대안을 만들 수 없는 진실입니다. 바로 그렇게 대안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모든 인류가 저항하고 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허무주의가 되고 말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살듯이 원망하거나 체념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을 만들 수 없어서. 그래서 이 허무주의에 도전한 것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뚜렷한 또는 가장 가치 있는 결정이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란 나는 죽음을 바꿔놓을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주권을 내가 행사하겠다. 이게 실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허무주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안은 만들 방법이 없었습니다. 거부할 뿐이죠. 그래서 실존주의가 힘을 가지는 것은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 헬레니즘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문명이 가지는 그 큰 공감은 인간은 체념할 수 없다. 그 인생을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런 영웅성이 그 신들의 변덕, 신들의 부도덕함에 대하여 죽음이라는 운명을 갖고 있지만 도전하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그림으로써 인간이 신보다 가치 있다라는 걸 만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인간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몰랐지만 말하자면 실존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죽음에 도전하는,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감수하고 올바른 일에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영웅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운명 속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사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당황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온 세상에 죄와 사망과 눈물과 한숨이 없어지고 하늘과 땅 모두가 새로운 세상을 가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긴 모두의 인생살이를 하나님이 세상이 위협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눈물을 짜내고 한숨을 쉬게 하는 현실을 겪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제 거꾸로 하나님이 그 기간을 왜 요구하시는가 이렇게 들어와야 맞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부활이라는 것을 이미 기본으로 시작으로 주셨는데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부여받은 인생을 왜 고단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을 유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설명하는 것이 서신서들의 모든 초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시면 다 같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20절 282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종말을 얘기합니다. 자연주의가 인류의 역사를 아메바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렇죠? 진화돼서 결국 죽는 기독교인이 가지는 역사과는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의 역사 이해는 창조, 타락, 약속, 구원, 교회, 그리고 종말입니다. 창조와 종말. 이 종말은 심판이라는 말로 종종 소개되는데 이 심판은 공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이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는 것. 오늘 우리 본문으로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라 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이 모두에게 두려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완성의 자리로 부르는 자리인데 아직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세력과 모든 눈물과 한숨을 짜내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때에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사망이 아직 위협적이고 우리에게 유혹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된다를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여기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셔야 된다고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런 것 같이, 십자가에서 뭘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광과 위대함의 필수적인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러니 이것을 따라야 됩니다. 예전에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이 궁극적 권위라, 무조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모님 오라 그러면 벌 받으러 가는 마음으로 부모가 왔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저 제 잘못입니다, 때려서 길러주십시오 이랬었어요. 요새는 때린다 그랬다가 큰일 나는데 요새는 다 폴리스를 부르는데 그 전에는 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스승을 믿었죠. 스승이 스승다웠던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시라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불리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한 과정인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것이죠. 부모가 엄해야 된다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지 않지만, 엄하다는 말이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자식을 위해 가진 사랑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하는 면에서는 엄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뒤에 50절 이하를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망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연주의가 사망을 극복할 수 없어서 허무주의로 빠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류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은 것이 대안을, 구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만 나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오기를 발동한 게 전부인 실존주의와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찬송으로 목적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위대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받아서 당신의 영광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된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와 원수되고 싶으면 자식을 흉보면 그날로 원수가 됩니다. 똑똑하긴 한데 아버지만 못해 이러면 그날로 끝나는 거고, 이렇게는 칭찬이 됩니다. 자식이 훨씬 낫던데 그러면 그날로 최고의 동지가 되지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가 잘된 것이 당신의 기쁨이요 자랑이지, 우리를 겁을 주거나 우리의 덕을 보거나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겠다는, 우리를 손해보게 하거나 짐을 지우겠다는 뜻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뭘 낳죠? 하나님의 진노를 낳죠. 왜요? 타협하는 걸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왜 그렇게 무섭게 지적되는가의 뜻이라 그랬죠. 타협하고 쉽게 사는 거 안 된다. 하나님,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주면 내가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못 참는다고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게 오늘 여기 사망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영광되게 하겠다는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요구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형통한 현실을 낳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무슨 어떤 임무가 아닙니다. 종교적 책임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성숙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의 모든 도전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깨우침 혹은 실천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의 가장 사소한 동작에 나타납니다. 표정, 손짓 하나, 누구를 쳐다보는 눈빛,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사말을 그지같이 하잖아요. 미운 소리를 하는 것이 가까운 사이라는 증거인, 아무리 미운 소리를 해도 통하는 사이다, 이런 뜻이죠. 그걸 미운 소리를 해서 가깝지 말고 그 말을 듣는 것이 기쁘고 반갑고 그 집에 가서 생각이 나게 해야죠. 우리는 고등학교 동창회하고 돌아오면 내 이제 다시는 안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옛날 얘기하죠. 너 그때 내 시험지 보고 너 통과됐잖아. 그딴 소리나 하고 그런 건 잊어야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너한테 참 고맙단 말 못했어. 이런 말들을 해야죠. 이런 것들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존재를 만들고 다른 존재인 것이 모든 사소한 곳에서부터 나타나야죠. 왜 뜻밖의 꿈을 꾸세요? 트럼프에게 전도를 하겠다든가 시진핑을 전도사로 만들겠다, 이런 쓸데없는 꿈을 꾸는 바람에 해야 되는 자리, 오늘의 나를 못 살고 있잖아요. 오늘의 나를.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있듯이 뭐라 그래요? 너희 그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도 그게 얼마나 엄한 명령이었는지 아느냐? 그걸 틀려도 죽였다. 그렇다면 지금 너에게 준 영광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이것은 공포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성을 모르겠냐? 그 아들을 주신 그 진정성에 너는 진정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말은 이사야 60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놀랍게 하나님의 진정성을, 너희는 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놓치지 마라. 거기에 정당한 반응을 해라가 나오는데, 우선 이거부터 읽고요. 66장 22절부터 보죠. 내가 지을, 구약성경 1049페이지, 1048페이지나 9페이지쯤 될 겁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너희에다 자기의 이름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이사야 66장 끝에 이렇게 겁나는 말을 썼을까요? 나를
거역한 자들,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보고 그 시체를 불태우는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이사야는 60장부터 하나님의 꿈을 노래하는 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대하여, 창조 세계에 대하여 어떤 뜻을, 목적을,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저랑 같이 따라 보십시다. 60장 보세요. 제가 읽죠.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라.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무도항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64장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이 모든 60장 대는 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와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창조를 실패하겠느냐? 내가 만든 자들의 운명을 내가 망하도록 눈물로 끝낼 것 같으냐? 그게 하나님이냐?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마지막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소개되는 것이 그의 진정성과 그의 타는 마음, 그의 창조 세계를 완성하시며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인류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의 24절 보시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예수로 말미암는 새 언약, 그 창조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진정성이 여기 언약의 피와 소멸하는 불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목적하고 뜻하시는 바를 너희 오늘 하루에 채워라.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며 위대함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위대해져라. 자책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운명이 되게 하지 마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침에 눈을 뜨거든 오늘은 더 위대하게 살리라. 그런 작정 속에 일어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성과 사랑과 분내심을 확인하였으니 우리의 인생을 체념하거나 원망하는 것으로
허송세월하지 말게 하옵소서. 사망을 이긴 존재가 되었으니 살아있는 동안에 만들어야 할 책임 있는 길을 걷게 하시며 하루마다 더 나아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자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과 이웃을 위하여 그리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